우리가 찬양을 아까 했는데 처음에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예수라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그 복음송의 가사를 살펴보면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는 그는 구원 얻으리. 그리고 뒤에 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이 가사를 살펴보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한때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었던 사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일이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고백했던 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이분은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때 자기를 도와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음성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또 한 곡이 생각이 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곡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위축되었을 때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CCM, 복음송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고백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성경에, 예전에는 그냥 성경에 있는 구절을 많이 인용했다면 오늘날에는 개인의 고백적인 CCM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송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이 모든 찬양과 찬송과 이 CCM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은 아닙니다. 은혜의 방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 곡을 통해 우리가 부름을 통해 고백함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이 나고 그 생각 때문에 감동과 감격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례였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 유익함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부르면 그 가사 속에 녹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그 사랑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그 열려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심령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사진인데 어느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는데 찬송가가 연주가 됩니다. 4주를 가까이. 그래서 저 외국 사람들은 그 4주를 가까이 하는 그 연주를 하면서 들으면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 이 연주하는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음악회에 참석했는데 그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동과 감격이 되어 눈물 흘리는 청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는 어느 찬양 집회에 갔는데 엄마가 찬양을 하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생각나게 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찬양 가운데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이 곡을 썼지만 그 가사 안에 나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이나 복음성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쉽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고 슬픈 일이 당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것을 인지하고 그 찬양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손 내미시는 이가 예수님이란 것을 찬양을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을 할 때 눈물 흘리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만큼 감정적으로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아, 남사스러워. 아, 부끄러워. 그런 정도의 메말라 있던 감성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 정말 군대도 아닌 군대식의 가정입니다. 자녀들을 부를 때 성까지 붙입니다. 누구야 이게 아니고 마치 군에서 장병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호칭을 씁니다. 제가 그런 환경에 자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도 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부를 때도 김영광, 김예원, 기분 좋으면 광, 원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위로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험을 쳤는데 95점을 맞으면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를 들고 딱 들어가면 한마디 하십니다. 다음에는 98점 맞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뭔가 허전한 게 느껴집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인식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지주의, 지식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바뀌어갔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을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 곁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지낼 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바뀌어 갔습니다. 제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는 아직까지도 감정이 메말라 있고 위로와 격려가 인색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자녀들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이단과 율법주의와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환경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심할 수도 있고 서로를 공격할 수도 있고 서로를 탓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절. 그러나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위로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첫 번째 내용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바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있고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희들 억압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힘을 내라고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면 들으신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14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너희는 지금 힘이 없지만 어렵지만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 보면 아이가 배가 고파요. 추워요.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항상 누구를 찾습니까? 부모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는 힘들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알아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연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을 이룬 것이 세례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와 우리와 살아왔던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접붙임하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눈앞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고 눈앞에서 체포가 되어 감옥 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도 바랬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나이와 성별과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위로가 있으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신앙 찬양을 해도 마치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그러한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쫓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공허함 속에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보란듯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전쟁의 위협 속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크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공고하고 힘든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버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